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107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죠. 이 기독교의 절기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과 주님이 오신 날 뭐죠? 대강절 다음에 뭐죠?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몸이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 그리고 산상변모주일을 지키고 나서 그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제예수요일, 그리고 참회수요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그 용모가 변한 사건,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다들 있으시죠?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머리가 쫙 웨이브 있으시면서 다 길어가지고 막 이목구비 뚜렷하고 코 오똑하고 그다음에 막 백인같이 서구적인 이런 이미지, 그리고 되게 잘생겨가지고 영화배우 막 키아누 리브스 같이 닮았고 막 이런 이미지 혹시 떠오르십니까? 네. 그동안 많은 영화들이 우리에게 낳은 잘못된 이미지가 사실 예수님의 초상화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막 영화배우 닮은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은 그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워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면서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예수님이 잘생기지 못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사야에서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리차드 니버가 아니라 니브라고 하는 박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유고를 그 안에서 이제 DNA를 채취해 가지고
CSI 기법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얼굴을 이렇게 복원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아마 요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복원한 게 있습니다. 한번 그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요. 그렇게 복원한 얼굴을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어떤 얼굴이었냐면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코는 이렇게 주먹코고 그 되게 못생겼어요. 정말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래 뭐 팔레스타인 사람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나오는 얼굴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네, 성경에서도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숨으세요. 근데 군중 속으로 숨어서 제 다른 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평범하게 생겼는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잡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참 평범하게 생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건데 만약 예수님이 차은우같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찾고 바로바로 알아보고 바로바로 잡혀가지고 그건 아닐까요? 네, 어쨌든 잘생기지 않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그 목수의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 광채가 납니다. 이 사건이 산상변모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조금 유치한 것 같기도 해요. 뭐 신화 같기도 하고 뭐 동화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상변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분기점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뭐 공생의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그 중간에 왜 이런 연출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변화산 사건이요 우리 주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셨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 그래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 이것인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평범해 보이고 목수의 아들이지만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평생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순환, 부활, 그리고 승천이죠. 이것을 감당하시기 전에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많이들 보시죠? 헐크 아세요? 헐크? 네. 평범한 사람이 화가 나면 녹색 괴물이 되죠. 막 갑자기 근육이 태어나면서 몸이 엄청 커지고 옷이 막 다 찢어지고 합니다. 막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바지는 안 찢어져요. 네, 스판인가? 어쨌든 평범한 사람이 헐크로 변하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런 변하는 사건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 보여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헐크가 나오면 이 두 사람이 매치가 될까요?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영화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변화되는 이벤트가 있는 것이죠. 뭐 헐크 영화만 그렇습니까? 만화 같은 것에도요 이런 장면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딸이 보는 만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봇, 뭐 카봇 이런 거 보면요 이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하는 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뭐 로봇만 그렇습니까? 뭐 요술공주 민키 혹시 아시나요? 네, 세일러문 이런 그 만화들 보면 그런 여학생들이 막 악당이 나타나면 그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뾰로롱 하고 변하죠. 그 변하는 거를 보여줘요 우리한테. 그렇죠? 왜 보여줄까요? 얘가
얘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로 있다가 메시아로서 새롭게 사역이 이제 변화됩니다. 사역이 변하는 중간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9장 20절입니다. 우리 9장 20절인데 성경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답지 않은 고백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줘야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보여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변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보여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먹기 쉬운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수준에 맞게끔 예수님이 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하시는데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급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나서 얼굴이 어떻게 되죠?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얼굴에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과 똑같은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잘 알지?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잘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합니다. 광채가 나요. 이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뭐요? 이거 어디서 봤는디? 어디서 봤지? 출애굽기. 그래, 나 거기서 이거 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예수님이 모세 같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다.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서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반사되어서.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니까 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본인 자체가 빛이 납니다. 아주 본질적인 차이인 거죠. 반사돼서 빛이 나는 것과 예수님 자체가 빛이 나는 것,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원어 헬라어를 보시면요, 엑사스트라프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요, 번개처럼 번쩍이다, 빛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요 모세 얼굴이 빛난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반사돼서 그냥 빛이 반사된 건데 이것은요 번개처럼 그냥 반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자체가 번개처럼 빛나고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빛이 수건을 뚫고 나오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와서 옷이 빨래하는 것보다 더 휘어지고 누가 빨래하는 것보다도 더 휘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비슷한데 달라요. 모세와 비슷한데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나옵니다.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엘리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야, 나 이제 죽어. 근데 내가 죽어서 유언 남기는데 내 유언 듣지 말고 나와 비슷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앞으로 세울 거야. 그의 말을 들어.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고 하늘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구나, 그분이구나. 그렇게 새로운 모세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시대도 가고 엘리야의 시대도 가고 끝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예수님의 시대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펼쳐졌고 그 시대가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색을 드러내신 거죠. 본색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우월하신 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변화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평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용모도 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변화에 대한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기적들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죠. 무색무취의 맹물이 빨갛고 알코올 향이 가득한 우리가 좋아하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바뀝니까? 니고데모가 변화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바뀝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사건의 공통점은 이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더라. 곧 산상 변모 사건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도 변할 수 있어.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너희도 변화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 언어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날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여자가요 10대에 화장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10대에 화장을 하면 여기에 우리 10대들도 있는 것 같은데 10대에 요즘 화장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게 정말 학생이야?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튼 1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치장이라고 해요. 치장. 그 2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20대가 해야 화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3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30대부터는 이제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라고 해요. 분장. 40대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40대? 잘하시네요. 변장이라고 합니다. 50대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50대는 포장이래요. 포장. 60대도 있습니다. 60대가 화장하면 위장이라고 합니다. 뭐 100대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로 가면 너무 죄송해질 것 같아가지고. 문제는 자 우리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냐?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하고 분장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아니라 변장을 하면서 위장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은혜도 없고 언어도 변화된 것이 없고 용서도 없고 관용도 없고 겸손도 없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자기 성질대로만 하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은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변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은혜 받은 척 그렇게 척만 하다 끝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위장을 하며 살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하며 삽니다. 세상에서 월화수목금토를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즐기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위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주일에 교회 가는 거를 직장 동료가 봐. 그 다음날 직장 동료가 뭐라고 할까요? 어머머 너 교회 다녔니? 난 진짜 생전 꿈에도 몰랐어.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민망할까요? 그렇죠? 우리 믿는 신자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변장을 하고 세상에서는 위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 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시죠? 뭐 여성분들은 좀 편했을 수도 있어요. 화장을 위에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안 하셨나요? 화장 위에만 하고 그래서 화장품 값도 아끼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마스크를 쓰면 불편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만 써도 불편한데 만약에 가면을 쓰면 어떨까요? 가면을.
더 불편하겠죠. 혹시 방독면 써보셨습니까? 남성분들 대부분은 군대에서 방독면 한 번쯤은 다 써보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방독면 쓰면요 정말 힘들어요. 답답하고 막 갑갑해가지고 막 시야도 막 잘 안 보여. 막 시야가 또 막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막 땀도 나고 김도 계속 차는 것 같고 힘듭니다. 문제는요, 많은 신자들이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힘들고 세상에 나가면 더 힘들고.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되고 너무나 잘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너무 좋은 대학 가고. 이것을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진정한 간증이 아니죠. 괜히 간증이라고 하면서 대학 떨어진 자녀 있는 부모 앞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간 거 아니요? 이러면은 그 상대방 부모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염장을 지르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학에 붙은 애나 붙지 않은 애나 똑같이 열심히 노력했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단지 결과가 그냥 그렇게 나올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절에 매일같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108배 해도요 이런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실 종교가 없어도 일어나요. 교회 안 가고 절 안 가고 아무런 내가 믿는 거 없어도 죽어라 공부만 하면 서울대 가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요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다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간증이 무엇입니까? 진짜 간증,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288장인데요 그 찬양 가사가 이렇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무엇이 간증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나의 이 영혼이, 나의 삶이, 이 믿음이, 이게 우리의 간증이라고요. 다른 게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것,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만약 누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그 간증이 있나요? 만약에 자녀가 내가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야,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아유 당신은 예수를 20년이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수치심이 들까요? 우리에게 변장, 위장 이런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그 사람을 보고 아빠를 보니까 내가 정말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엄마를 보니까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자기를 보니까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변화의 기적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의 기적이 생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막 이렇게 거룩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요 갑자기 막 180도 돌변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하던 행실이 갑자기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보면 막 사기꾼이 막 깜빵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고 출소해가지고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막 전도자가 됐다가 갑자기 깜빵 가고 이러는 경우 우리 보지 않습니까? 깜빵 교도소라고 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막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갑자기 돌변하고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막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갑자기 180도 돌변했다? 그럼 180도 다시 돌변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할수록, 끊임없이 꾸준히 할수록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점점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이게 바로 성화죠. 성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멘. 언제 변화가 되고 옷에 광채가 납니까?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책도 보고 세미나도 듣고 이런저런 설교도 듣고 결심도 합니다. 우리가 뚱뚱한 몸을 날씬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변화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작심 3일 하다 막 끝나고. 그런데 그 기간들이 진짜 얼마 안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이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얼마 안 갑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변신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존재의 변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 그런 내면의 변화, 이런 것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하시죠? 아유, 우리 자녀들 좀 변했으면 좋겠다. 아유, 저 남편, 아유, 저 화상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맨날 얘가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변화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죠. 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소년부 아이들 이름이랑 얼굴 띄워놓고 그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생활 속에서. 뭐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잔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내가 이거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왜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 먹질 않아? 내가 괜히 말해? 웃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꼭 큰 소리가 나야지 해?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네. 자녀한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그만 놀고 제발 공부 좀 해. 야, 그 옆집에 걔 봐라. 얼마나 이렇게 하니 좀 보고 배워라야.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잔소리만 하니까 이렇게 상처만 주고 받고 싸움만 일어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기도를 해야지 변합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백날 믿고 백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에 와서 1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뭐 신기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안 변해요. 기도해야지 변합니다.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체험을 합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네, 뭐 하고 있었다고요? 네, 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왜 데리고 갔을까요? 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올라가신 거죠. 자, 봐봐, 나 이제 변할 거야. 변한다. 뾰로롱 하고 이렇게 변하는. 네. 자,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을 봐야 돼요. 제자들이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데려갔는데, 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었어.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죠. 헛소리를. 예수님이 변한 것을 뒤늦게 보고 정신을 번쩍 차렸더라면 그때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군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아니, 그 전에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또 했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주님.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헛소리인지를 아셨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하는 말이 헛소리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알았어요. 왜입니까?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 졸아서. 저도 어떨 때 제가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비몽사몽일 때 새벽 설교를 하러 가면 가끔 가다가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지? 설교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원고를 써서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면서 끝이다 하고서 끝나는 거지, 원고 없었으면 계속 내가 헛소리 하다가 끝이 안 났을 것 같아요. 또 헛소리 할 때가 언제가 있죠? 부부싸움 하다가 막 이렇게 말로써 엄청 의다 터지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헛소리를 막 횡설수설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안 끝나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존 게 아니라 깊이 졸았대요. 헬라어로 그 뜻을 보면요, 잠에 짓누름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약 같은 것을 먹으면 졸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감기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비몽사몽하면서 막 강제적으로 막 졸음이 오잖아요. 그 졸음이 막 나를 막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감기 걸렸을 때가 좋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일찍 자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에게 이 잠이 강하게 짓눌려서 아주 깊게 잠이 든 거죠.
이게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데려갔어요? 같이 기도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서 예수님이 변하는 그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지도 못하고,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또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시죠.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저 만치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또 자요. 영적으로 깊이 줍니다. 이 영적으로 깊이 주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깊게 잠들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이것을 기뻐하고 메시아구나 이게 아니라 두려워했대요. 무서워했대요. 이처럼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요, 졸고 있으면 날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대로인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면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는 대화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대상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 우리 성도님들 연애 하셨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안 하셨나요? 다들 그 중매로 결혼을 하셨나요? 네, 여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변하죠?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막 맞춰줍니다. 저도 그 전에 수요 설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청주와 대전에서 청주까지 매일같이 막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를 했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때로는 이렇게 너무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말을 막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어버버 막 이러고. 그래도 분위기를 어떻게 어색하게 안 하려고 무슨 말이든 합니다. 무슨 말이든. 내가 막 무슨 헛소리 한지도 모르고 막 무슨 말이든 해요. 그런데 썸을 잘 타고 있으면 그 무슨 말도 다 먹혀 들어가요. 어쨌든 대화가 안 끊기게 하려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대화를 계속 하죠.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기 결혼을 당하고 네.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연애할 때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러냐고. 옛날에는 그렇게 말 많이 하고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제는 집에 들어오면 대화는커녕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제 날 안 사랑하나 봐. 이러면 힘들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튼 사랑하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싸웠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죠. 어떻게 푸세요? 돈으로 푸십니까? 네. 관계를 푸는 데는 금융치료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뭐요? 우리 애기 삐졌어? 이걸로 백 하나 사?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다 풀릴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더 확실한 거는 대화로 푸는 거죠. 대화로. 소통 전문 강사 김창옥 씨 아시죠?
네. 이분이 말을 정말 잘하세요. 강의를 듣거나 이게 토크쇼 보면 야, 어쩜 저렇게 재밌게 말을 잘할까 이렇게 막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거를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이게 뭐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하는데 제가 잘 보니까 결국에 그 솔루션의 결과는 대화더라고요.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시고 그리고 상대방도 입장이 어떤지 우리가 잘 이해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소통, 대화 이것이 해결책임을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기적도 그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기도 대상자가 변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기적이 생기려면 기도만 해선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0년을 믿어도 왜 안 변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명만 늘어요. 변명만. 어떤 변명이요? 아유, 바빠서 내가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다음에 설교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들으면 시험에 들고 막 변화가 아니라 변덕만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35절인데요. 우리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졸다가 봤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기하다고 보고만 있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기도와 함께 말씀이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애미야, 국이 짜다. 뭐 이거처럼.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죠? 침묵하시나요? 아니죠. 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시죠. 간구와 말씀이 만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인데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 광채가 났다. 앞에서 기도, 제가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화는 나 혼자만 하는 게 대화인가요?
상대방도 뭐 주고받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의 말을 듣는 게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사실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대화하기 싫어. 자기 말만 해가지고. 미워해도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속에 감추고. 그렇죠? 대화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말만 하면 대화하기가 싫어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 것만 간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실지 궁금해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해봐야죠. 우리 교회가 이제 행초, 뭐죠? 행복한 초대. 이거 합니다. 행초, 구호가 있습니다. 뭐죠?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기왕 한 김에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호 이거 좀 그런가요? 자, 구호 준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네, 목소리가 좀 시원찮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 잡고 해서 그럼 제 마이크 떼고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시면 안 되죠. 주일에 나눠드린 우리 행복한 초대 간지를 보셨을 것인데 거기에 보면 붙잡을 손 이 작정을 하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할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그 붙잡은 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공동 제목도 다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해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루저가 돼요. 네, 위너가 아니에요. 루저가 됩니다. 계속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이웃을 사랑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기도, 대화를 하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고 이게 교제고 이게 관계를 맺는 거죠. 내가 구할 것만 잔뜩 구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버리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대화가 아닙니다. 때로는 잠잠히 기다려보면서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읽다가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사람이 친하면 닮아가요. 부부가 서로 닮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주 보고 말하니까 그렇게 닮아가요. 내 아내보다 개를 더 많이 보면 개를 닮아가겠죠.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내보다 고양이를 더 보면 고양이를 닮아갈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주 보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상도 분인데 충청도에서 이 목회를 하세요. 경상도 말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충청도에 오래 있으니까 경상도 이 말투가 이 사투리를 좀 잊어먹고 요즘에는 충청도 사투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열받으면 어떻게 하죠? 경상도 어떻게 합니까? 마! 좀! 이게 경상도에서 이렇게 화가 나면 하는 거거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대요. 화가 나면 뭐요? 놀라면 뭐요?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요? 이러죠. 충청도 사람들이랑 하도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더래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자주 만나면 됩니다. 자주 만나는 존재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는 그 존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모세가 친하게 지낸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대요. 모세가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자기에게 옮겨져서 반사되어서 광채가 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도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왜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얼굴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닮았나요? 이건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변해요.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다 보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석이 있죠. 자석에다가 쇠를 갖다 대면 그 쇠가 어떻게 되죠? 쇠도 자석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쇠가 자석에 붙으면 그 자석 붙은 쇠를 다시 쇠에다가 갖다 붙이면 그 쇠, 다른 쇠를 끌어들이죠. 그런데 이 쇠 스스로 내가 저 쇠를 끌어당겨야지 이렇게 해서 끌어당겨지나요? 아니에요. 그저 이 쇠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석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석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능력도 없고, 아니 나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접촉이 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입이 되어서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석과 같은 그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어야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이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10년을 믿어도 안 변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안 변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지 않고 세상과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 가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 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 한 30분 듣고
그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시간마저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졸다 가고 이러면, 말씀도 자기 입맛대로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변장하고 밖에서는 위장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존재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맨날 막 불륜 드라마 보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가정 가운데 불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맨날 살인하는 그런 영화만 맨날 봐, 그러면 우리 안에 때때로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한 삶을 살면 그냥 백수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보내왔던 그 존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낸 그 존재가 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변장하고 위장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곳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변화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